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또 함께 선포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80번째 주일,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7절부터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하나님의 여상하신 은총이 한 주간을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기적을 경험하신 기억이 있으신지요? 기적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개입하신 것이지요. 그것도 내 스스로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 일테면 불치의 병이라고 했던 병을 낫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셨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는데 도저히 이제는 답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비즈니스가 새롭게 일어섰다거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문제에 봉착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으켜서 기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당면했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들 해결하시는 일, 이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아마도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직접 경험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경험하는 분들을 옆에서 보시는 경험도 하셨을 테고, 또 직접 보지를 못했더라도 경험하신 이들의 이야기들을 들으신 아마 그런 일들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인생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큰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기폭제가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쓰는 그런 그 말로 얘기하자면 게임 체인저와 같으지요. 무슨 일을 하다가 이 기적을 통해서 내 삶의 아주 진로나 방향이나 또는 내 가치관이나 삶의 판단 기준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기적이구나 라고 하는 역사는 없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평생을 그런 기적 없이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더 큰 기적이겠죠. 하나님께서 앞장서 미리 우리 속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여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역사가 선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그 또한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에다 보면은 이렇게 기적을 열망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적어놓은 거다, 그리스도의 일생을 담아놓은 책이다 얘기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견주어서 복음서가 무슨 책이냐라고 말하면 기적의 이야기들이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려도 크게 벗어난 그런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연이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기적의 역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선이 굵게, 그리고 여러 설명을 통해서 여러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역사들을 요한 또한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식 집에서, 혼인 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신 일들, 또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던 이야기, 그런가 하면 이제 38년 동안 앓던 병자를 단번에 낫게 하시는 일들, 나면서부터 선천적 시각 장애인의 그 시력을 회복하신 일부터 결국에는 또 나가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에 이르기까지, 복음서는 그야말로 기적의 이야기의 연속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또 경험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본 사람들, 보지는 못해도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고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주는 그런 임팩이 매우 컸던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결국에는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적의 역사를 듣고 그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환호하면서 주님을 환대하고 환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복음서든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든지 기적을 경험한 사람, 또는 기적을 본 사람, 또는 기적에 관해서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없던 믿음도 생기기 마련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나누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적은 우리의 삶에 신명나게 하는, 또 윤활유와 같은 촉매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사모하지요. 며칠 전인가 저희 기독과학자회에서 연차 대회를 하는데, 그때 이 치유 사역을 하는 장로님을 이제 강사로 모셔서 3일 동안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저희 교인들이 말고 밖에서든지 하여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집회가 그 집회였던 것 같아요. 이 본당 꽉 차고 채플하고 아래층 식당에다가 TV 모니터까지 켜놓고 그리고서 집회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기적에 대해서 갈망하는 게 크다고 하는 것을 단면으로 경험하는 그런 집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기적은 신앙생활에서 큰 영향을 주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참 이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기적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데도 믿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은 믿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을까? 의아해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들을 요한은 38절에서 이렇게 풉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38절을 보시면, 그렇게 믿지 않게 되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그냥 우연한 해프닝이 아니라 이것은 옛날 선지자인 이사야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친절한 설명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예언을 했길래 그랬느냐?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걸 그대로 인용을 하죠.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거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무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 누가 믿었느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쓰여진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는 이들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은 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행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39절에 이어서 설명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믿지 못한 이유가 이거다라고 설명합니다.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는, 그랬다. 왜냐?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그냥 풀어서 얘기하자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믿을까 봐 보지를 못하게 하고 들으면서 믿을까 봐 듣지를 못하게 하고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믿을까 봐 마음을 둔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를 모르면, 우리가 그래서 못 보면 보게도 하시고 못 들으면 듣게도 하시고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건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누가 갈 것이냐 해서 여기 있나이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놓고서는 뭐냐면 네가 말을 전하지만 사람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무슨 뭐 냉정해지고 냉담해지고 해서 얘기해봤자 소용없다는 얘기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못 듣게 귀를 막아버리고 못 보게 이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마음에 깨닫지 못하게 마음을 둔하게 하시는 것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도와주시는 분 아니에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아둔함과 어리석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했는데 왜 이사야를 통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셔서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을 완악하게 보시고 그리고는 이제 뭐 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사야를 처음 읽을 때 저는 젊었을 때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사람을 불러다가 당신의 말을 전하라고 해놓고 그리고는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하고 못 보게 한다는 게 이게 참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보람이 없는 일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하나님이 꼬장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 이제는 내가 너희로 그렇게 깨닫게 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징계하리라고 하는 그 징계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결의해가지고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 또 하나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믿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은혜를 거두시고 그래서 믿지 못하게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믿을 수 있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믿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 던지는 도전은 그겁니다. 믿음은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결연한 어떤 결단이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도전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관리들, 여기 관리라고 그랬는데 이 관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못 믿는, 예수님을 못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결의한 사람들인데 그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결의를 한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의지나 결의로 되어지는 일이겠느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관리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믿는 것을 드러내서 말하지를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풀어 말하면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은혜 가운데 사는 것처럼 살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여기 요한이 꼬집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42절에 출교당할까 두려워해서. 여러분, 여기서 출교한다는 말은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내쫓는다, 당신 교회 나오지 마라, 이 정도의 뉘앙스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뭘 했는데, 자, 권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제적입니다 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러시겠어요? 아이고 웃겨 정말. 아니 교회가 여기 하나야? 아이고 내가 지금 여길 나오려고 나오는 줄 알아? 야 때려쳐 그러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출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또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는 말이 지금 우리들이 받는 뉘앙스하고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출교를 당했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 그냥 쉽게 말하면 시민권 박탈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그 속에서 박탈시켰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성전에 나가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회당에 나가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커뮤니티 속에서 어떠한 인정도 받지를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지요. 예를 들면 사내들이 공의회 회원이라고 했다면 그 공의회에서의 자격을 박탈시켜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여러 가지 공적이나 사회적인 어떤 스테이터스를 다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주님을 믿는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드러내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아실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영어에 보면은 이 영광이라는 말을 praise라고 하는 말로 번역한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praise from other, praise from God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praise라는 말이 뭐예요? 찬양한다는 말만 아니라 좋아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서 더 좋아해서 드러내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기는 믿지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좋아하는 가운데 가장 파워풀한 것은 누구나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대로 살질 못하고 숨기며 드러내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왜?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이건 우리의 의지나 결단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무 일 없을 때는 받으면서 사는 것처럼 하다가도 어때요? 내가 쌓아온 내 스테이터스, 내가 살아온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들하고 부딪히면 그만 이 믿음에 대해서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맞닿아 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보다는 세상이 좋아하는 것, 사람이 좋아하는 것,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우리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아주 손쉽게 쫓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그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내게서 거두어지기 전에 내가 은혜 안에 머물 때에 은혜 받은 자처럼 살고 그 은혜 받은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열왕기상을 읽어보시면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어느 날 이 아합 왕 시대의 2인자였던 오바댜를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오바댜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아합 왕한테 가서 얘기하라 그랬더니 이 오바댜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에 빠집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 궁지에 몰아넣느냐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오바댜가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박해하니까 50명씩 숨겨두고 그들이 먹을 것을 다 이렇게 이제 공급해 줍니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뭘 했어요? 그 선지자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이 아합 왕과 더불어서 그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박해를 받는 선지자들을 돕기도 하고 박해하는 그 아합 왕을 같이 선지자들을 색출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오바댜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네가 바알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택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 문제 가지고 오바댜가 이 엘리야에게 크게 이걸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도전을 주느냐, 그런 말씀이 열왕기상에 기록된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남의 얘기들이 아니죠.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삽니다. 그것이 기적이든 아니면 믿음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살면서도 은혜 받은 삶으로 드러내놓고 살질 않고 그저 세상이 좋아하는 것, 사람이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 아주 그냥 아무런 그런 고민 없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뒤로 미루며 살아가는 모습이 없었는가 한번 뒤돌아보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혹여 은혜를 거두시기 전에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무는 때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고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복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주는 새해 1월에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을 믿음이 우리의 의지나 결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일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어디 믿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이 그 은혜를 거두시기 전에 은혜 안에 머무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세상 좋아하는 것, 사람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뒤로 미루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믿음 안에 사는 귀한 자의 모습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에